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으로는 자주 안 읽어보셨죠?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부서 아이들을 맡아서 전도사 때 설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너희들 지금 3학년, 4학년인데 내가 유치원 애들을 만나봤더니 유치원 애들 소원이 뭐냐? 3학년, 4학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요 학교놀이 하고 놀아요. 그럼 이제 유치원 애들하고 진짜 얘기를 해봤더니요, 자기네들은 용돈을 새콤달콤 사 먹으러 가라고 200원 주고, 학교 다니는 형들은 슬러시 사 먹으라고 1,000원 준대요. 똑똑한 유치부 아이죠. 그래서 얘들이요 초등학생 되는 게 얘들이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왔는데요, 너희들은 지금 3학년, 4학년이나 됐는데 행복하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행복하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반응이 그날 예배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떠드는데요, 안 행복해요. 걔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러면서 그 한 놈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오지 말라 그러세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 되게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너무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그때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하는데 전교회장 오빠, 초등학교 전교회장 오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그 경지에 올라간 그 오빠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초등학교 아이 그냥 하나인데 그렇게 멋있대요. 그래서 6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누가 제일 부럽냐? 그랬더니 6학년 수준으로 대답하는데요, 중학생들이 그렇게 부럽대요. 일단 길에 나가면요 그 교복 치마 줄여서 올려 입고 바지 줄여서 꽉 끼게 입고 그 3디다스 슬리퍼 신고 그거 짝짝 끌면서 다니는 중학생이 초등학생 입장에서는요 너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사역을 해봤더니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천하 없이 초등학교에서 일진을 해도 중학교 선으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근데 가끔이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그걸 뛰어넘는 애가 있어요. 걔는요, 학교에서 완전히 초등학생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누구냐면 중학교 오빠 사귀는 여자애. 진짜예요. 중학교 오빠가 초등학교 여자애를 사귀어준다는 건 얘가 뭔가가 있는 애예요. 안 그러면 안 사귀어줘요. 사역을 해서 진짜 만나보면 그런다니까요. 선을 넘어선 애예요. 그 중학생 아이들이랑 또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너희들은 누가 제일 부럽냐? 그랬더니요, 자기는 중학생 되면 진짜 뭐 된 줄 알았더니요, 담배 피려고 아파트 그 1층 밑에 계단으로 들어가 보면 고등학생들이 이미 자리 다 잡고 있대요. PC방에서 좀 욕 좀 하면서 게임 좀 하면 고등학생들이 와서 뒤통수 친대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많은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들어가서 다락방하고 선생님들 만나봤거든요. 고등학생들은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 아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면.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사고도 잘 안 칩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하느라고요. 저희 첫째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보통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9월 모의고사를 볼 때 이게 뭐 아이들이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컨디션 따라 또 달라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반에서 9월 모의고사가 딱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가채점으로 자기가 해보니까 슬픈 거죠. 그게 만족스러운 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잘 나온 애도요 슬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내 실력 아니라면서. 그러니 거의 모든 아이들은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직도 이 노래 가사가 끝까지 뭔지도 모르고 제목도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는 노래인데요. 그때 아이가 와서 불러줘서 아는 노래가 있어요. 그 부분만 알아요. 9월 모의고사 보고 가채점 끝나고 나서 온 반 애들이 한꺼번에 불렀대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저도. 뭐 이제 나는 뭐 하겠소 뭐 이런 노래예요. 그리고 그날 한 아이가 자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 반에요, 이게 국화꽃을 그 책상에 올려놓고요, 전교조 교사들이 그걸 못 치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아이들 슬픈데, 성적도 안 나오고 슬프고 친구 죽어서 슬픈데 이 책상을요, 애 죽은 그 자리를 국화꽃 올려놓고 검정 리본 달아놓고요 계속 애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분위기가요 엄청나게 이상해지는 거죠. 걔네들의 소원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는 거예요. 온통 그거 위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대학 현장에 캠프하러 들어갔다가 교수님도 만나보고 아이들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요 교수실에서 목사님 교회 큰 교회잖아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들한테 이것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아이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창문 열고요 운동장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지금 저기 있는 저 초록색 추리닝 입은 아이 보이시죠? 제가 지금 6년째 학교 다닙니다. 취직이 안 돼가지고 졸업을 하면 도서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졸업 안 하고 계속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쟤네 취직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대학생 아이들이요 취직되는 게 소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 제가요 방배동에서 청년들 한 20명 앉혀놓고 다락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 남자 청년 다 모여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야 니네들은 다 취직했지 않냐, 행복하냐 그랬더니요 시집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분이 안 계시는데 남자 청년이 2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여자 청년이 한 10 몇 명 되고 남자 청년이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애들 중에 메시지 정말 이거 사모한다고 녹음하면서 듣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 친구 두 친구가 와 있었는데 한 친구는요 그냥 녹음하고 메시지 들으면 되는데요, 폰 가지고 동영상을 찍는다고요. 손을 들고 카메라로 저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데 이게 팔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 메시지 집중도 못하고 팔은 달달달 떨리고 저러니까 장가를 못 가지 싶고, 여기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요, 아직도 시집 못 간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 둘은 아직도 장가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요 젊은 부부들이랑 또 다락방 해봤어요. 너희들은 장가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행복하냐? 그랬더니요 전셋값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대요. 연봉보다 전셋값이 더 세대요. 세금 떼고 기껏 돈 벌면 집주인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권사님들 48평 아파트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들은 대학도 졸업했고 집도 가졌고 다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그 인간만 정신 차리면 행복이 올 것 같대요.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만큼 더 뭐가 생기면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도대체 어느 만큼 더 뭐가 응답이 돼야 되고 어느 만큼 뭐가 나한테 더 와야 되고, 아니 대한항공 저 그룹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강남에 좋은 클럽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수는 행복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정권을 잡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도대체 얼만큼 뭐를 우리가 더 응답받아야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한 행복이 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재테크하고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업무를 성공시키고 영업을 성공시키고 미션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이 내가 만든 것보다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땅에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계획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너희들 지금 안 믿냐? 너희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 되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일을 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데 부족한 그 실력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너희를 넣고 너희를 통해서 이룰 계획들을 내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 살던 옛날처럼 나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기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도의 포인트를 놓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내 영적 상태가 응답받는 게 훨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내 영적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그 먹을 게 생기는 응답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내 상태가 훨씬 소중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것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거를 간구하는 것도 뭔가 동기 같아가지고 간구는 못하지만 마음에 늘 소원하고 사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 영적 상태가, 그게 더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기도 제목보다 복음 누리는 게 더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지 응답되는 거지? 예. 원래요, 이게 원래는 나라에서 불법인데 행정을 또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되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고 해야지 이게 나한테 응답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잡는 거,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게, 그게 훨씬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고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이 남편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지금 문제 터진 거 어떻게 인도받아야 해결되는 거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거든요. 그런데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훨씬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크로스비는요, 눈 안 떠도 좋다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예. 안희숙 여사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 바울은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괘씸해하고 내가 괘씸해하던 그 사람이 나한테 지게 되는 게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두 번째로요, 정시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꺼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모든 기도 제목과 내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을 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소원, 내 방법, 내 꿈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걸 가지고 들어가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세요.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건 진짜 나라에서 상 받을 만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들 8시 반에 출근하는데 이 사람은 6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다들 6시면 퇴근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10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요.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게 막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도 좋거든요. 그리고 중직자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그런데 몸에 병까지 왔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요.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냥 병까지 왔어요.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없어도 이 회사 돌아갑니다. 집사님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도 이 회사는 계속 발전해 왔었고, 집사님 없어도 이제 병가 내야 되잖아요. 집사님 없어도 이 회사는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데 집사님이 자꾸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에 숟가락 얹지 마세요. 꼭 내 의로움이, 내 성실함이, 내 열심이, 내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앙한다고 메시아가 안 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다윗이 불교로 옮겨간다고 그리스도가 안 옵니까? 안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횃불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으실 때 횃불이 혼자 지나가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해도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도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언약인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게 언약 기도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말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저 믿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큼만 된다는 거 저 믿어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일을 놓으면 다 스톱되는데 일이, 그럼 어떡하라고요? 예, 맞습니까? 어차피 몇 주 있으면 일 다 놔야 됩니다. 이분이요, 그거를 못 놔서 기도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못 내려놔서 기도를 못 하는 게 행위를 못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내 책임감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절대 불가능인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 세우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요, 엄청난 축복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작은 실천할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드디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작은 실천을 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여러분이 드러내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축복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올체인지의 응답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0.1%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정시기도의 축복이 이해되고 오늘 이 밤에 정시기도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신다면 무시기도에 이제는 도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시기도를 하고 눈 뜨고 현장으로 가면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망할 일이 확 우리에게 옵니다.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답답한 일들이 그대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충돌이 벌어지고요, 심지어는 남의 영적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서 내가 너무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큰 문제 앞에 내 무능함이 너무 부끄럽고 내 한계가 너무 부끄럽고 답답한, 여러분, 그 한계에 여러분이 가게 됩니다. 그런 게 정시기도를 하고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현실 속에서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그때 나를 발견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이고, 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인정할 때 그제서야 바울처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놨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 사실은 틀린 겁니다. 뭐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 기도 제목, 내 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발견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급한 거, 당장 큰일 난 거, 당장 너무 시급한 거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비밀 아닌 방법으로 한 모든 건 여러분 나중에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할수록 자꾸 여러분에게 체질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시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데
거의 두 가지로 만나 주시거든요. 응답으로 만나 주시는 것과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것. 근데 응답으로 만나 주시는 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뜻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응답으로 오는 건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요 엉뚱한 길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으로 오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그 시간, 그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정식기도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그 언약, 그래서 당연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진행되는데 암이 그 길을 막는다, 암이 무너집니다.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난이 그 길을 막고 있다, 가난이 무너집니다. 혹시 안 무너지거든 그냥 가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여러분도 안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 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상황, 모든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죠. 이게 사단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둘 다입니다. 그 둘 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면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 가운데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의 포인트를 찾게 되시는 그 응답이 오늘 밤부터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중요한 영적 상태의 응답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복음 누리는 응답 속으로, 그리고 길을 찾는 것보다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과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어떤 육신적인 소원과 어떤 육신적인 응답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흑암